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7면쯤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1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했던 인사, 성령을 따라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정선희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한지욱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금터 우리 새내기 내년이래요. 내일 내년에 성년이 되니라 내일 우리 성년식이 있습니다. 새금터는 사랑입니다. 새금터는 대학부의 심장입니다. 원래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몇 해 동안에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훈육 안 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팀에서도 우리 새내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과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새내기는 제가 저 전도사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1 때 만났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함께 대학부에 올라와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이곳에서 뿌리 잘 내리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새내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제목이 성령을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새내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대학부 담당 교육자셨거든요. 그때 제 기억이 사도행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고요, 그때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학부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다시 한번 대학부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쭉 나눌 텐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도행전인가? 올해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뭐냐면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42주년 42, 그래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른 척 해주셔서 와,
네,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힘써온 것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선교입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모두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그것에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 선교에 집중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선교에 힘을 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단기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초까지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3년 만에 시작되는 이 단기 선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와 좋다, 단기 선교 다녀와서 와 좋다, 에티오피아 갔다 오고 캄보디아 다녀오고 이스라엘 다녀와서 와 좋다, 이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단기 선교는 신청한 60명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 누군가 할 일, 그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고 선생님들이 할 그 일이 아니라 실행위원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 장로님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부담, 나의 사명.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그 사명과 그 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했는데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아 그렇게 선교를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에티오피아에, 캄보디아에,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중국, 일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뉴송입니다. 뉴송 제2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그냥 우리 안에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사랑 나누고 우리끼리 좋은 그런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새로운 노래가 성령을 따라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한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새로운 노래가 성령을 따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저 구석구석에 아직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그 땅의 어두운 땅에 우리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나 하나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벅찹니다. 내 앞날도 캄캄한데 제게 선교라뇨. 선교는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나 안 힘들다. 난 전혀 안 힘들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저는 괜찮을까요? 저도 힘듭니다. 모든 인생은 힘듭니다. 들어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놀러 다니면 안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도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니요. 그 인생도 반드시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소소하게 적당히 벌고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 그렇게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면 소소한 것들을 누리며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 인생도 피곤하고요. 어렵고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인생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면 안 힘들 것 같습니까? 손흥민 축구 좋아해서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안 힘들까요? 아니요. 손흥민도 힘들고요. 스스로의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힘든 인생이고요.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참고 살아 라고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힘들 것인가? 우리가 고통스럽고 수고하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인생인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듦은 무엇을 위한 힘듦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을 위한 어려움이십니까? 각자를 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 하나의 행복과 나 하나의 안위와 나 하나의 미래를 위한 힘듦과 수고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힘듦 끝에 그렇게 나 하나의 행복과 안위와 만족을 위해 하는 수고, 힘듦, 그 수고와 힘듦 끝에 행복과 안위와 소망이 가득할까요?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해서 지금 힘들게 애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그 수고의 끝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 과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나의 힘듦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미래를 나의 지금 수고하고 힘든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오늘 기사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돈 많대서 결혼했더니 빈털터리 어린 신부 남편 잠들자 흉기 살해. 제목만 봐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20살이었고 남자는 40살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많다고 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남자 붙잡으면 돈 많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고 나보다 20살 많은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꽝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을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자고 있는 밤에 살해를 했다는 거죠. 돈 하나 바라보고. 만약에 이 남자가 진짜로 돈이 많았다,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수고,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무엇을 위한 어려움입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따라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 따라가지만 그 안에는 다 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이재민 전사님 말씀처럼 믿음은
불확실한 영역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약속 끝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약속 끝에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 끝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확실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이 약속의 끝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시리즈 주제 말씀이고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따라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주 복잡 미묘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의지했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지? 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요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들 안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시대적 배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명백히 사형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들은 그들의 관심은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았고요. 언제 제자들이 붙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에 제자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두려웠지만,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그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걱정이 있었죠. 뭐 답답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닻을 올리고 돛을 펼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닻을 올리고 돛을 펼치는. 여러분 어렵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닻을 올리고 돛을 펼치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닷과 돛 구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건 뭘까요? 네? 딩동댕. 역시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 닷입니다. 이거는 배를 한 곳에 멈추기 위해서 줄을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무거운 닷이라는 도구입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배를 중심을 잡아주고 고정시켜주는 그런 닷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돛. 한번 돛은 뭘까요? 저 바람에 펄럭펄럭 이는 거, 바람에 펄럭펄럭 이는 돛입니다. 돛은 배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천을 말합니다. 바람을 받아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저 돛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닻을 올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도 자꾸 헷갈려요. 닻을 올리고 돛을 펼칩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했던 것, 이 두 가지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작업일까?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닻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이렇게 닻을 올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인 사람의 조합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조합이 좀 애매합니다. 관계가 애매합니다. 잘 보세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오케이. 그리고 이 여자들,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여자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나옵니다. 이게 뭐가 어색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제자들 사이가 좀 어색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이들은 서로 아웅다웅 싸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서로 티격태격,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서로 싸우는 그런 불편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도 좀 서먹서먹하고 애매한 관계라는 거죠. 욕심, 실패, 그들은 서로의 민낯을,
마스크 벗은 얼굴을, 화장기 지운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좋은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지금까지 함께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랑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의 어머니 조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조합이 이 시간 지금 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른 조합이지만, 어색한 조합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반 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다 떠나고 실패했습니다. 여자들, 늘 사회에서 멸시받고 힘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난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 존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닻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닻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짓누르고 있는 닻, 나의 무기력함에 무기력을 더하는 무거운 닻, 할 수 없음에 그 닻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한계,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상황의 한계를 끌어올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넘어졌습니다. 난 실패했습니다. 난 무기력합니다. 난 의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상황들, 나 자신, 누군가, 또 이 상황들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요, 놀랍게도 내 마음이 놀랍게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닻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닻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내 이 존재의 연약함, 이 존재의 실패, 이 존재의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닻을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이렇게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여러분 캠핑 가면 숯불 불 태우지 않습니까? 그 불이 함께 있을 때 확 탑니다.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불로 확 쓰임을 받죠. 그런데 그것을 떨어뜨려서 그냥 혼자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이 계속 타겠습니까? 아니요. 10분만 돼도 그 숯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닻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한 작업은 돛을 펼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닻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돛을 펼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돛을 펼치고, 돛을 펼치는 것은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이스라엘 참된 회복은 무엇인지, 또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펼치고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펼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펼쳐 고민하고 씨름하고 결국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말씀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펼치고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12번째 사도를 뽑은 건 그냥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더 뽑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2번째 사도를 가룟 유다 때문에 결혼된 그 12번째 사도를 뽑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뽑는데 조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의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다른 대단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12번째 사도가 되는 조건은 다른 대단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영향 있는 사람, 스펙을 잘 쌓은 자격증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취업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 근데 그 기준이 신뢰성 있는 사람을 중시해서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일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어떤 학문의 탁월함을 중시해서 뽑는다. 그 학교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학문의 탁월함, 학문의 깊이가 이 학교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사도를 뽑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부활을 경험한 것이 기준이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뉴송 공동체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부활을 소망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만 맞다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세운 후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죠? 마띠아가 뽑힙니다. 두 명이었어요. 요셉과 마띠아였는데요. 그 설명을 보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 설명이 길지 않습니까? 설명이 길다는 것은 별명까지 쓰여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띠아는요, 너무 그냥 마띠아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마띠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해진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제비를 뽑아 누가 됐느냐? 마띠아가 뽑히고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말씀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지고 씨름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돛을 펼치는 것입니다. 기도로 닻을 끌어올리고 말씀을 펼치면서 돛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한계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그들을 묶어놓았던 무겁고 힘든 그 닻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돛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현수막의 포스터에 저 조그맣게 배가 보이나요? 바로 그 배가 저 배입니다. 그들의 준비가 이 닻을 끌어올리고 돛을 펼치는 이 준비가 성령을 임하시게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때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로 닻을 올리고 말씀을 펼치며 그 펼치는 준비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교회라는 큰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닻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한계와 나의 무거운 짐 때문에 닻이 쿡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돛을 활짝 펴야 그 바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돛이 내려져 있고 그냥 묶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 성령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바로 이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닻을 끌어올리고, 자신들의 힘들게 했던 닻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돛을 펼쳤을 때 그들은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불든지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밟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생명이 풍성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어린데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먹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만 먹고 사는 그런 작은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 안위하는, 나 하나 행복한 그런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가치에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위대한 인생의 위대한 역사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욜로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즐기겠다. 뭐죠? You live 맞나요? You only live once 맞나요? 아무튼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너의 즐거움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로 닻을 올리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해 돛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 넣으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붙들고 씨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에 성령의 바람은 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바람을 타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 닻을 올리고 말씀을 펼쳐 하나님을 향해 돛을 펼치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명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에, 말씀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힘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힘듦을 거둔다고 해서, 내 힘듦이 잠깐 놓여진다고 해서 우리의 끝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듦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의 힘듦이, 수고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향하여, 변치 않는 그 언약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길 끝에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향하고 사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약속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새크미들이 고백한 대로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뛰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듦과 수고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향하여 주님께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무기력하게 하고 있고 실패감에 쩔어 살게 하는 그 닻을 기도로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아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돛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있는 이때에,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기도로 닻을 끌어올리고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에 돛을 펼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의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멘 능력대로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3차의 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중에서 한 명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닻을 끌어올리고 돛을 펼쳐서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의 주님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가득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프리카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중동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중국과 일본과 저 북한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저 남미와 북미와 저 수많은 섬에 무인도에 하나의 구석구석에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난 42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수고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닻을 올리고 말씀을 펼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새가족들 처음 왔는데 너무 센 말씀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걸어가길 축복하고요. 또 오늘 등반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를 함께 이 배를 타고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크미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할게요. 성령을 따라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위닝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구원자,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로 닻을 올리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돛을 펼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위에, 오늘 성년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새크미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